오늘도 매운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항상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예요. 매운 야담 재밌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 어느 시골 마을에 마천덕이라 불리는 사내가 살았답니다. 본디 그의 이름은 천덕이라 하였지만 그가 하는 일마다 모조리 망해버리니 동네 사람들은 그를 망천덕이라 부르며 조롱하였지요. 곡식을 심으면 가뭄이 들고 장사를 하면 손님이 오지 않으며 무엇 하나 해보려 하면 끝내 빈털터리가 되고 마니 이 어찌 기구한 운명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그날도 천덕은 떡 장사를 하겠노라며 장터로 나갔지만 장사는 고사하고 떡을 몽땅 자기가 먹어 치우고 빈손으로 돌아왔답니다. 떡이란 것이 어찌나 맛있던지 처음에는 한 입, 두 입 맛을 보다가 도무지 멈출 수 없게 되어 결국 남은 것은 빈 보따리 하나뿐이었지요. 집에 돌아오니 부인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독을 가리키며 따지듯 말하였답니다.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겁니까? 천덕은 혀를 차며 대꾸하였지요. 아이 참, 부인도 너무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게 늘 그런 것이지요. 오늘 장사가 안 되었으니 내일은 잘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되더라도 내 팔자가 이 모양이라면 그게 그거지요. 부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내 눈꼬리를 치켜 올리며 손가락을 톡톡 흔들며 말하였답니다. 그 입이나 다무세요.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과 살고 있는지 이놈의 팔자가 원수로다. 그러나 화도 잠시였지요. 부인은 눈을 부라리더니 이내 천덕의 손목을 낚아채어 방 안으로 질질 끌고 들어갔답니다. 천덕은 어리둥절한 채로 부인의 눈치를 살피다가 어느덧 방 안에 가득 찬 묘한 기운을 느꼈지요. 부인은 팔짱을 끼고 천덕을 매섭게 쏘아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한마디 내뱉었답니다. 이보시오, 망천덕. 떡을 팔지 못해도 힘은 쓸 줄 아는 거요. 천덕은 움찔하며 눈을 굴렸지만 부인의 얼굴에는 이미 묘한 웃음이 번져 있었지요. 그 순간 부인은 눈앞에 등잔불을 후 불어 끄며 몸을 획 돌렸고 천덕은 그만 머뭇거리다가 덩달아 이불 속으로 밀려 들어갔답니다. 이윽고 방 안에는 툭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로군. 떡을 파는 솜씨는 없더라도 일이 정력은 넘치다니. 천덕은 이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 부인의 치맛자락이 어둠 속에서 너울거리며 방 안은 점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올랐답니다. 문풍지가 달각거리고 이불이 들썩이며 불꽃이 튀는 듯한 밤이 이어졌지요. 결국 천덕은 떡은 못 팔아도 부부간의 정만큼은 넉넉히 나누는 사내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던 것이랍니다. 다만 새벽녘이 되어서는 그 기운이 다 소진되었는지 어찌나 피곤했던지 천덕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천덕은 묘한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서 생전에 자애로운 손길로 그를 감싸주던 어머니가 나타났답니다. 그녀는 하얀 옷자락을 휘날리며 다가오더니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천덕아, 천덕아. 내가 이토록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것은 스스로의 게으름과 어리석음 때문이니라. 곡식을 심어도 가뭄이 들고 장사를 해도 손님이 끊기며 무엇을 해도 실패만 거듭하는 것은 내가 하늘이 준 기회를 보지 못하고 한탄만 하였기 때문이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명심하여라. 용두산 절벽 및 노송이 한 그루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바위 아래를 파보거라. 그곳에 내 팔자를 바꿀 보물이 숨겨져 있느니라. 허나 꿈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지혜를 잊지 말고 신중히 행동해야 하느니라. 천덕은 눈을 번쩍 뜨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상쾌하였답니다. 이건 분명 계시로다. 하지만 혹여나 이게 단순한 헛꿈이라면 어찌할 것이며 쓸데없는 헛고생만 하게 된다면 어떡한단 말인가. 천덕은 머리를 극적이며 잠시 고민하였답니다.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평생을 빈털터리로 살아왔으니 더 잃을 것도 없고 혹시라도 정말 보물이 있다면 팔자가 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피어올랐답니다. 한 번쯤은 하늘이 내게 복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설마 이 어머니의 계시가 헛된 꿈이겠어.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어머니께서 거짓말을 하실 분도 아니고 하늘에서까지 나를 놀리시진 않을 테지.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 이번만큼은 믿어보기로 하자. 천덕은 벌떡 일어나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며 숨을 고르고 이마를 짚으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정말 저 말씀이 사실일까? 허나 어머니께서 내게 헛된 희망을 주실 리 없지. 만일 거짓이라 해도 지금 내 처지가 더 나빠질 수도 없지 않겠는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한숨을 크게 내쉰 후 지게를 짊어지며 다시 한번 어두운 방 안을 둘러보았답니다. 이대로 나섰다가 부인의 핀잔을 듣지나 않을까 고민도 했지만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았지요. 그때 부인이 반쯤 감긴 눈으로 천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이번엔 무슨 망상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천덕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슬며시 집을 빠져나와 길을 나섰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어색하고 어딘지 모르게 무거웠지만 점점 나아가면서 마음이 묘하게 들뜨기 시작했지요. 이제야 내 팔자도 변하는 것인가? 그동안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야. 라며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그는 때때로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의기양양하게 걷다가도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 잔 걸치고 올 걸 그랬나. 아, 아니지. 아무래도 큰일을 앞두고는 정신이 말짱해야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걷다가도 문득 주머니를 뒤져볼 때마다 거기엔 동전 하나 없음을 깨닫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2시간 남짓 걸린다니. 이 늙은 다리가 그 먼 길을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그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손등으로 이마를 훔쳤지요. 하지만 곧 허리를 펴고 어깨를 으쓱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믿져야 본전 아닌가. 이번엔 정말 하늘이 날 돕는지도 모르는 일이야. 그리하여 천덕은 기분 좋은 기대와 불안한 의심이 교차하는 가운데 절반은 흥분과 희망에 차서 절반은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며 용두산을 향해 길을 재촉하였답니다. 이제 나도 팔자가 펴겠구나. 천덕은 그렇게 하늘이 내린 계시를 따라 새벽 산길을 걸어갔답니다. 천덕은 용두산을 향해 길을 재촉하며 자신에게 닥칠 행운을 기대하였답니다. 산길을 오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불안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숨을 헐떡이며 절벽 근처에 도착한 천덕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을 의심했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노송이 한 그루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바위가 그의 눈앞에 우뚝 서 있었던 것이었지요. 천덕은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계시였단 말인가? 이 천덕이 그저 망상 속에서 허황된 꿈을 꾸었다 여겼건만. 그는 두 손을 비비며 조심스레 바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바위 아래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발견하였고 이곳이 바로 꿈에서 본 장소임을 확신하였지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그는 흙을 만져보았답니다. 에라, 모르겠다. 천하의 어리석은 천덕이라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천덕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삽을 힘껏 내리꽂았답니다. 처음에는 단단한 흙과 돌이 삼나를 거부하듯 버티었으나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한 삽, 두 삽, 세 삽 몇 시간을 파내자 흙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삼날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혹시나 금덩이가 묻혀 있는 것은 아닌가?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천덕은 조심스레 흙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드디어 바위 같은 물체가 드러났고 그 표면이 매끈한 질그릇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며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온통 콩뿐이었습니다. 천덕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마주한 것도 아닌데 몸이 굳어버렸고 얼굴엔 허탈함이 가득 찼지요. 그는 콩 한 웅큼을 집어들고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보물이라고 한단 말인가? 보물이 아니라 그냥 밭에서 나오는 콩 아니요. 그는 몇 번이고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콩 이외의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답니다. 천덕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넋두리를 늘어놓았지요. 나는 이 산길을 험하게도 올라왔고 땀을 한 바가지 흘리며 땅을 팠는데 결국 이게 다라니. 어머니, 꿈에서 나를 희롱하신 것이 아니오이까? 그는 풀이 주거바 위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콩 항아리를 앞에 두고 넋을 놓고 있을 즈음 어디선가 고요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누군가 그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삿갓을 눌러 쓴 스님이었답니다. 스님은 천덕의 어깨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빙긋 웃었지요. 이보시오, 저 콩을 나에게 팔 생각은 없소이까? 천덕은 스님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 평범한 콩을 왜 사려 하시는 것이오? 혹여 스님께서 이 콩을 보물로 여기시는 것입니까? 스님은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콩은 보통의 곡식이 아니오. 그것을 먹으면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하니 그대의 팔자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오. 천덕은 눈을 번뜩이며 스님을 쳐다보았지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콩이 보석처럼 빛나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에이, 저 스님께 다 팔아버리면 내 팔자는 그대로일 터. 혹시 정말 운명이 바뀐다면 내가 먼저 먹어야지. 그는 일부 콩을 스님에게 팔아 약간의 돈을 챙겼고 나머지는 몰래 자루에 감추어 집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하였답니다. 이 콩이 과연 그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허황된 기대에 속아 넘어갈 것인지 천덕은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였지요. 천덕은 콩을 보자마자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스님이 말한 대로라면 이 콩을 먹으면 운명이 바뀌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뜨거운 물을 준비하여 콩을 삶기 시작했지요. 물이 끓어오르고 콩이 부드러워질 즈음 그는 콩을 한 사발 가득 퍼 담아 들이켰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감돌았고 맛은 별다를 바 없었지만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이제야 내 팔자가 펴지는구나. 부자가 되거나 높은 벼슬이라도 얻게 될 터이니 이 천덕이 세상에 우뚝 서게 되겠지. 그러나 밤새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덕은 속이 미어터질 듯 답답했습니다. 이거야 원. 내가 또 헛꿈을 꾼 것이란 말인가. 그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고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얼굴이 부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다가 문득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청동 거울을 보았지요. 으악! 천덕은 거울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기름진 돼지처럼 번들거렸고 눈은 퀭하게 커졌으며 온몸이 통통하게 부어올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손을 들어보니 손가락도 퉁퉁 부어있고 배는 마치 항아리처럼 불룩하게 솟아올라 있었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이냐. 천덕은 황급히 방을 나가며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천덕을 보고 깜짝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산에 어디서 본 듯한데 설마 천덕인가? 천덕이라니 말도 안 되네. 천덕이 어찌 저리 장정처럼 튼튼해졌단 말인가? 혹여 산속에서 돌을 닦고 내려온 것은 아닐까? 무슨 약초라도 먹고 온 게 분명하네. 천덕은 어리둥절해하며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여러분! 나 천덕이요.
못 알아보겠소.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다시 천덕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윤기가 돌았고 몸은 살이 찌긴 했으나 전보다 늠름해 보였지요. 천덕이라니 정말 천덕이 맞소? 어허, 이거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사람들은 한동안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천덕의 익숙한 목소리와 익살스러운 말투를 듣고서야 겨우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마을의 관심이 그에게 쏠리기 시작했지요. 어쩐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망천덕이라며 비웃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칭송하는 것이었지요. 마을의 아이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구경했고 상인들은 천덕이 시장에 나타나기만 하면 덤으로 곡식을 쥐어주었습니다. 천덕은 의아했지만 이런 대접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거닐다가 주막에 들러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게 되었지요. 한껏 취기가 오르자 그는 친구들과 밖으로 나가 오줌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천덕의 오줌발이 마치 샘물처럼 세차게 뻗어나가더니 남들보다 몇 배는 길고 강한 것이었지요.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니, 천덕이 너 이거 무슨 장사라도 된 것 아니냐?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의 과부들이 하나둘씩 천덕을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가벼운 인사를 건네는 정도였지만 점차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곡식 한 자루를 내밀던 이들이 어느새 천덕의 집 앞에 줄지어 서서 김치며 장작이며 심지어 손수 만든 옷까지 바쳐가며 찾아오더이다. 과부들이 모여 앉아 천덕을 바라보며 손수건을 꼭 쥐는 모습은 여느 사랑 이야기 속 애틋한 장면처럼 보였지요. 천덕이 나리, 요즘 몸이 많이 좋아지셨다 들었는데 부디 나물이라도 드시고 기운 내세요. 천덕 어른, 저희 집 항아리에 묵은 된장이 있는데 꼭 한번 맛보시겠어요? 그렇게 과부들의 손길이 연이어 닿기 시작하니 천덕도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천덕은 어느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부지런히 물레방앗간을 드나들기 시작했답니다. 물레방앗간은 예부터 남녀가 몰래 만나 속정을 나누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고 천덕 역시 과부들과의 미래를 위해 자주 그곳을 찾았지요. 초승달이 뜨는 밤이면 바람소리에 섞여 은근한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천덕나리, 이 밤이 외롭지 않으신가요? 날이만 좋다면 제 마음을 살짝 열어보일 수도 있는데요. 과부들은 하나같이 정을 나누길 원했고 천덕 역시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때 망천덕이라 놀림받던 그가 이제는 마을 여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인물이 되다니 이 또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겠습니까? 천덕은 처음엔 부인 몰래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부들에게서 받은 곡식과 살림살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인은 의심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며 상을 차려주었지요. 여보, 요즘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이렇게 곡식이 넘쳐나는 걸 보니 당신이 드디어 돈 버는 법을 익힌 게 아니겠소. 천덕은 순간 머뭇거렸지만 부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남편을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칠세라 능청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에이, 부인도 참. 이제야 내 팔자가 펴지는 걸 보지 않소. 앞으로는 고생시키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맛있는 밥이나 해주시오. 그날부터 부인은 천덕을 더욱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의 실수를 타박하고 핀잔을 주었겠지만 이제는 그의 변한 외모와 풍족한 살림 덕에 대접이 달라진 것이었지요. 심지어 밤이면 천덕을 더욱 애틋하게 대해 주었고 둘 사이의 정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여보, 요즘 어찌나 늠름해 보이는지. 내가 새로 시집 온 것만 같소. 부인의 손길이 예전보다 더 정이 깊었고 천덕을 대하는 태도 또한 전과는 사뭇 달라졌지요. 밤이면 천덕을 향한 그녀의 눈길이 달아올랐고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듯한 애틋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더 천천히 이 부인의 마음을 제대로 달래줘. 부인의 손길이 그의 넓어진 어깨를 타고 내려가자 천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할 줄이야. 그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부인의 허리를 감싸 안았지요. 어허, 부인도 참. 내 몸이 좋아지니 부인도 좋아지는 것이요. 부인은 수줍게 웃더니 천덕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지요. 여보, 저는 당신이 힘이 없으니 이렇게 오래 머물지도 못했잖소.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소이다. 천덕은 배시시 웃으며 부인을 더욱 꼭 껴안았고 그날 밤 두 사람의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기분 좋은 탄성이 오갔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마저 그들의 정을 엿보려는 듯 기우뚱거렸고 이불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속삭임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리하여 그 밤 천덕과 부인은 오랜만에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며 뜨거운 정을 나누었고 그날 이후 부인은 남편을 더욱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천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부인의 눈길이 따뜻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부인의 눈을 피해 물레방앗간을 들락거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죄책감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 듯 느껴졌습니다. 나는 집에서도 사랑받고 마을에서도 환영받으니 이보다 더 좋은 운명이 어디 있겠는가. 천덕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신의 바뀐 운명을 한껏 누렸답니다. 이게 운명인가? 천덕은 이제야 떳떳하게 과부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구박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마을의 여성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어허, 이제야 팔자가 펴는구먼. 그렇게 천덕은 새로워진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대우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졌고 천덕은 점점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문득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운명인가? 사람들은 나를 대접하고 나는 더 이상 굶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이런 것인가? 이 콩이 정말 운명을 바꾸는 것이라면 그 끝은 어디일까? 나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천덕은 자신이 변한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다시 절을 찾아 스님을 만나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절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레방앗간에서 과부들과 정을 나누고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이 처음엔 달콤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원하던 삶이었던가? 부유해졌으나 내 힘으로 얻은 것은 아니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구나.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절에 도착하니 마침 스님은 마당에서 차를 다리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덕은 스님을 보자마자 넙죽절하며 외쳤습니다. 스님, 제 팔자가 정말 바뀐 것이 맞습니까? 예전처럼 굶주리지 않고 사람들이 저를 대우해 주니 기쁘긴 한데 어째 마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스님은 천덕을 천천히 훑어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구먼. 천덕은 놀란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제 운명이 바뀐 것입니까?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 모습이 그대로이고 제 속은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그렇다면 저 연못에서 몸을 씻어보게. 천덕은 반신반의하며 연못가로 다가가 손을 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지만 스님의 말씀이니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연못에 풍덩 끼어들었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잠긴 후 천천히 걸어 나오며 거울처럼 맑은 수면을 들여다보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통통하고 번들거리는 기름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천덕은 화들짝 놀라며 스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스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소이다. 저를 놀리신 것이요.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덕아, 내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허나 그 마음은 어떠한가? 예전과 같더냐? 천덕은 문득 자신이 변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얼굴은 그대로지만 그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운명을 탓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을 고민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는 스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스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팔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바뀌었소이다. 결국 제 삶을 어찌 살아가느냐는 저의 몫이었는데 저는 늘 남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팔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 것이니라.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이 주는 복에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길을 개척해 보거라. 천덕은 크게 깨닫고 절을 떠났습니다. 과부들에게 기대어 얻어먹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벌고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서툴렀으나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손님을 대하자 장사도 번창하기 시작했지요. 과거와 다르게 그는 한탄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며 일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장사는 술술 풀렸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천덕이 아니라 만천덕이라 불리며 마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는 장사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운명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통한 도사라 불렀고 그는 마을에서 운명을 상담하는 자로 자리 잡게 되었지요. 그는 종종 웃으며 말했습니다. 팔자는 안 바뀌었지. 내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천덕은 깊은 밤 어머니를 다시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선명했지요. 그녀는 천덕을 보며 애틋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짙은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천덕아, 어미가 너를 두고 너무 일찍 떠나버려 항상 미안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천덕은 꿈속에서도 울컥하며 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미는 언제나 멀리서 내가 잘 되길 기원했답니다. 하지만 내 나이 40이 되도록 아직도 이리저리 휘둘리며 사는 모습이 천덕꾸러기 같구나. 천덕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탕에 빠져 살며 운명 탓만 했지만 결국 삶을 개척하는 것은 제 손에 달린 것이었답니다. 어머니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덕아. 어미가 너를 찾아온 것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답니다. 한탕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사내가 되었으면 했지요. 이제 내가 진정한 삶을 찾았으니 나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답니다. 천덕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저도 제 힘으로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천덕의 머리를 쓰다듬고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천덕은 하늘을 향해 합장을 하며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난 후 천덕은 다시금 부지런히 장사를 하며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부들의 호의에 기대지 않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천덕을 슬쩍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천덕은 꿈 이야기에 예민해져 있던 터라 눈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꿈입니까? 어젯밤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뵈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용두산 소나무 밑을 파보라고 하더이다. 천덕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과거 자신의 꿈처럼 또 다른 계시가 내려진 것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니 혹시라도 부인이 자신처럼 변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거 괜히 따라했다가 부인이 더 정력적으로 변하면 내 몸이 남아나질 않겠구먼.
천덕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이, 부인도 참. 그건 그냥 개꿈입니다. 괜히 산을 파헤칠 생각 말고 우리 아침이나 든든히 먹읍시다. 부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천덕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덕은 부인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팔자는 안 바뀌었지. 내가 바뀌었을 뿐이지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운 야담, 더 매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운 야담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